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시교도 94번 새해의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성시교도 94번 새해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 한 해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도 많았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미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으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걱정, 근심 속에서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십자가 앞에 기도하게 하셨으며 예배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한 해 동안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새해에도 잘 견디며 극복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 품 안에서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정자들로 세워주시고 6월 지방선거도 무사히 마쳐 이 나라가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서로 화합하며 평화가 정착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성도들의 가정을 화목하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옵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바를 아시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걱정을 덜어내고 평강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새해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소원들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매 꼭 기억하여 주시옵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하는 직장이 안정되고 확장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에 감사할 일만 넘쳐나고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은 일터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업을 진행하며 직장과 일터에서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항상 모범적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곳에 후암백합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이곳 구원의 성지로 이끌어 주시며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 교회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가꾸고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을 더욱더 크게 쓰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온 성도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예배 시간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환경과 여건을 항상 좋은 것으로만 채워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듣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세진 원로 목사님 건강함으로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인도하셔서 모든 교육자들이 주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로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승현 집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찬양이 있은 후 김선인 대목사님께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7시에 재개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당회와 교육부 회의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구역 모임이 재개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 함께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보를 제보해 드립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지방의 신임 구역장 교육이 9일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묵상집을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역 리더 교재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문택 장로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할까요? 2022년 첫 주일 예배인데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정도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당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덧입히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부탁하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죠. 그럴 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저들이 기도하는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만 각자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밖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다 담대히 증거했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에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갈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했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2022년도에 우리 회원백합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수록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땐 기도를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에 우리 회원백합교회에도 이렇게 사도행전 6장처럼 갈수록 성도의 수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교회 외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들이 불려가서 앞에 4장에도 보면 옥에 갇혔고 5장에도 보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함께 외부적인 핍박이 시작돼요. 이거는 뭐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재를 위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값의 절반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만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웠겠어요. 또 오늘 6장에 보니까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교회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시작됐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달려감에 있어서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늘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말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다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 소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는 그 역사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시끌시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편말이 하나씩 있죠. 우리는 봉사 중.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장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죠. 또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어떤 모임,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들이 많죠. 군대는 대부분 20대 초반에 건장한 남자들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대학교도 어느 정도 점수도 받아야 되고 등급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회사나 직장이나 다른 동호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의 기준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에 상관없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에는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안에도 교회 안팎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넘어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고 넘어서느냐가 건강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에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더 영이 성숙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미숙해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죠. 지나온 교회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로 교회가 휘청할 정도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교회가 두 쪽에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전체 교인이 기도회를 선포하고 그날 저녁부터 약 90일 정도를 본당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았던 문제가 부드럽고 신속하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이 일이 될까 싶었던 것들이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부드럽고 신속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이 넘어가지니까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더 단단해졌고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고 교회는 더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 앞에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겉으로 툭 붉어진 문제는 구제에서 제외된 헬라파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단순히 겉으로 붉어져 나온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급급해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 문제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돌출된 문제는 구제를 통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하죠? 사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것, 즉 공기하고 고지하고 재정출납하고 물건 사고 나누는 이런 일에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인 것에서 문제를 발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칭찬받는 성도들 7을 택해서 집사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사역을 분담하게 하고, 사도들은 다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7절을 크게 읽어봐 주세요.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교회가
문제를 넘어서 더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시끌시끌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러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야,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시끌시끌하니까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처리를 해요. 그럼 일을 안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편하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숙한 방법은 아닙니다.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굳이 하는 일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상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으로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좀 더 달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것, 훈련하는 것, 양육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들은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호암백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불거져 나오는 표면보다 이면의 영적인 문제에 더 집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인에서 설교 드린 말씀 중에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지와 잎이 무성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역점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뿌리고 원줄기에 붙어있는 쪽에 역점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져도 문제는 똑같고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가 항상 든든하게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뿌리,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고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도 기본기가 강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기본이 강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 기본이 강한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기본기가 강한 교회,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잘 돼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문제 앞에 다시 본질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것을 더 붙잡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던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한 거죠. 분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집사님들은 공개하는 일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7 집사님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뒤에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꿰뚫는 역사적인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뒤에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내려갔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죠. 이 얘기는 7 집사님들도 역시 똑같이 사역을 분담했지만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 기본기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할렐루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1년 내내 이것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기도와 말씀의 두 뿌리, 두 기둥이 든든히 서지 않으면 그 위에 다른 것 올리는 건 아무 쓸데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도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건축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디고 조금 답답한 것 같아도 기초를 든든히 해야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든든히 해야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말씀과 기도 늘 그거 말씀과 기도 식상한 거 또 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해 한 해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구나를 깨달아지게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정말 더 집중하고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도와 말씀밖에 없구나. 신앙을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아유 그거 맨날 하는 거 그냥 제쳐놓죠. 그러나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우리 후암백합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행전,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1장의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2장에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3장의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4장의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6장에 오늘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다시 결심하고 7장에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고 8장에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9장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고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12장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정복하고 기도로 다스리고 기도로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델이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졸며 잘 때에도 혼자라도 기도하셨어요. 몸이 피곤해도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을까요? 기도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밑에서 귀신 들리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도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무도회장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를 최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일이 다 터지고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다 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이런 사람 소망이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앞세우셔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로 정복하고 기도로 다스리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도를 심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분량이 차야 부흥도 일어나고 기도도 사람의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죠.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으면 그분이 설교를 한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수천 명씩 회심하고 대단하셨죠. 주일만 되면은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성도들이 꽉꽉 찼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아무 대답 없이 그분을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니 지하 기도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의 설교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선임 목사 설교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었더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총동원 전도 때문에 부평에 있는 주안장로 교회를 한번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교회 가서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것은 전도가 아니라 그 교회의 기도실이었어요. 꼭대기를 가보니까 건물 옥상에 뺑 둘러가면서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 소리가 시끌시끌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흥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을 주시고 교회의 부흥에 대한 갈망함을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갈망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갈망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교회 안에 생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2022년도 무엇보다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과 민족이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지금도 유명해요. 그런데 저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말씀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죠.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뜻이죠. 신명기 이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짓지 않은 새로운 집에 살 것이며 그 집 안에 너희들이 품지 않은 가득한 물건을 품게 할 것이며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소출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조그만 나라이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고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쥐고 흔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고 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와 뼈대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하고 사람들이 더 늘어갔다,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또 한 축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공부하시고, 이제 봄 되면 또 성경 공부도 개설될 텐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어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말씀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말씀이 더 살아있는 우리 호암벽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잘 안 먹으면 쇠약해지고 감기도 자주 오고 또 대상포진도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섭취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에 힘이 넘칩니다. 또 여러분,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붙어요. 더 뜨겁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저것은 내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다 싶으면 받아 적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훨씬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난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지난 이제 끝나고 토요일부터는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어요.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한 3개월여 기간 동안에 16장 9절 말씀 제가 몇 번 좀 같이 나눴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팍 박혔어요. 이전에도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제 심령에 팍 박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외워가면서 기도합니다. 맨 앞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에 힘이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금식기도 마치자마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 유혹하고 시험하죠. 지금 한참 힘들 때에 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 가운데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분별되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대적할 힘과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했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턱 대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네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꿋꿋이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축이요, 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든든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두 기둥이 부실한 사람은 항상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부흥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한 해 동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기인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부족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호암대학교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것 기본적인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것에 심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든든하게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든든하게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끼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제를 넘어서 더 하나님의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호암대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처리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들어서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되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열어가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함으로 한 해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끄러움과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매여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후암백학교의 지체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감찰하시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 한 해 영육간에 강건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